오늘 존 웨슬리 표준 설교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신 공생애라고 하죠. 그 공생애를 시작한 직후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백성들 중에 모든 병을 고치시고 또 가진 기적,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주님을 드러내시는데 사람들이 주님의 모습 가르치심과 이적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왔죠. 군중들이 연일 주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는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내고 동시에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고 소위 말하면은 부귀영화, 건강장수 이런 생활을 소망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현세적인 복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것을 구하면서 막 몰려온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초기부터 이 사람들에게 천국이나 복의 실상이 뭔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된, 정말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야 하셨던 거예요.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시민이 되었지만은 그 천국은 세상 끝날에야 우리 영육간에 온전히 도래할 것이므로 아직은 하나님의 진리와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이 불법이 혼재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성도들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에 지켜야 할 신앙적 삶의 기준들과 높은 윤리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높은 윤리적 삶의 기준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웨슬리의 본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산상수훈에 대한 안 꽂혔나요? 잘 작동이 안 되네? 네, 목사님 가서 좀 보세요. 산상수훈에 대한 전 이해가 필요해요. 산상수훈은 우리가 가볍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윤리적 교훈으로 생각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다루어집니다. 이를테면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빛과 소금이 되라. 이 말은 윤리적 내용으로 듣기 쉽죠. 그러나 그것들은 진리 자체의 속성, 그 내부의 원리이며 일반적 윤리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 내용들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하늘 백성으로서의 고유한 삶의 원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한 윤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일반적 윤리적 가르침이 아니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임을 알고 있어야 하고,
잘못된 종교 윤리를 배제하고 하늘 백성의 영적인 삶의 원리인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산상수훈의 내용은 이 율법에 속박당하지 말고 종교 윤리를 거부하고 복음의 진리를 배경으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늘 생활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산상수훈의 하늘 백성의 삶의 원리는 일반 세상적인 윤리에 대해서 배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한 하늘 백성의 삶의 윤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 오늘 이게 잘 뭔가 작동이 안 되네요. 이제 되네. 되기 시작했네. 됐다가 안 됐다 그러네. 네? 뭐가 문제가 있어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여기 그냥 적당하게 알아서 이렇게 눈치껏 넘겨봐요. 이렇게 내가 여러분, 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석과도 같은 주님의 가르침이라 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첫 부분에서 주님은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복을 좋아해요. 그만큼 복에 굶주려 있고 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복이라고 여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부귀영화와 장수 건강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은 사실 8가지의 세상적인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아세라라고 하는 복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복된 삶의 8가지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복된 자의 길, 행복한 자,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고 사는 자의 8가지 유형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8가지 유형의 복된 자, 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바로 행복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는 1739년 4월 1일 영국 브리스톨에서 산상수훈 강해로 첫 야외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첫 야외 설교를 저 바깥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설교를 하는 게,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야외에서 첫 설교가 이 산상수훈 설교였어요. 이렇게 첫 설교를 시작합니다. 질문을 하면서 어떤 자세로 산상수훈을 들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산상수훈을 들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 산상수훈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산상수훈을 제대로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윤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분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이거 이제 다 드세요. 안 나는 거 돼요? 돼요? 안 되는데? 여기 배터리가 다 됐나? 저기는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안 돼. 네. 그냥 다 드세요. 신경 써지니까. 네. 오늘은 그냥 합시다. 네.
어떤 자세로 산상순을 들어야 하는지, 이분이 어떤 분인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분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영원한 주님 나라의 통치자이십니다. 위대한 법 제정자이시며 또한 지평자로서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멸망시킬 수도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우리 내면의 인간의 틀, 형태가 무엇인지 아시는 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분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며 그 자비를 당신이 지으신 만물에게 펼치는 분입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흑암에 앉은 자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분이 사람이 도덕적인 윤리를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일반 윤리가 아니라 이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으로서 우리 인간을 아시는 분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자인지, 어떻게 살아야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하신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그냥 일반적인 윤리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훈 정도가 아닌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좀 해요. 네? 그럼 어떤 내용을 가르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하늘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 하늘나라의 왕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들은 모두 파멸로 이어져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좀 주의를 집중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찾아서 온통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시간을 어디에다 투자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평안을 찾고 행복을 찾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돈 벌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땅의 길을 걷고 있어요. 땅의 길. 그런데 웨슬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늘 길을 모르면, 하늘 길을 걷지 않으면 어떤 길을 걷든지 그것은 파멸로 이어지는 길뿐이야. 아무리 세상에 돈이 많고 세상에서 뱃두드리면서 먹고 살고 세상에서 성공 출세해서도 그것은 하늘 길을 모르면 파멸로 이어지는 길뿐인 것이에요.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고 무지개 색깔빛에 좋은 집에 살고 궁궐에 살고 무슨 권력을 가지고 죄악 노릇을 하면서 살아도 하늘 길을 모르면 파멸로 이어질 뿐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복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행한 자라는 거예요. 불행한 자. 그런데 다 그렇게 걷고 있잖아요. 다 그 파멸로 이어지는 불행한 자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전도자는 이런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이룬 업적을 향하여 뭐라고 알려줍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헛된 인생 우물을 파고 있는 거죠. 이 하늘길을 모르며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행복의 길, 이거 모르면 헛된 인생 우물 파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가르침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또 질문합니다. 대상은 단지 그때 당시 주님께 가까이 있었던 12사도들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간 모든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인류가 이 가르침의 대상입니다. 모든 인류라 함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 앞으로 태어날 자들,
심지어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될 세상의 한복판에 사는 자들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상은 이 지구촌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시대를 거슬러 지금 요한 웨슬리가 야외 설교를 한 이 설교를 한 그때부터 오늘 우리까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 앞으로 태어나들 자들까지 모든 인류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혹은 바울과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운 현명한 건축자들인 것은 분명하나 하늘의 지혜의 등급에 있어서 이들은 하인들일 뿐입니다. 주인이 아닌 하인들일 뿐이시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주인이세요. 이들을 부리시는 주인으로서 등급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비교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만 자신의 길에, 복음의 진리를 통한 자신의 길의 모든 계획, 그리스도 교회의 전모,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바 거룩의 특성에 대해서 서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훌륭한 제자들도, 그를 위해 수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친 제자들이 한 일과도 등급이 다른, 레벨이 다른 일을 하신 분인데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만이 하시는 첫 번째가 바로 당신 그 자신을 드러내신 일인데, 그 중에 그 정점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제자들은 죽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하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은 못해요. 예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등급이 다른 일이에요. 레벨이 다른 일이에요. 그 일을 정언하는 일을 이 예수님이 부리신 종들이 한, 사도들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요, 이 땅의 수많은 주의 종들은 예수님의 부리시는 하수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뭐냐면은 그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구원자로서의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 것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에요. 물로,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으실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 이가 누구시기에, 이가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당신이 하나님이시요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시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런데 이 사역을 그 종들인 하인들에게는 다 주신 권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막 기적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불러놓고 막 기적을 행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 속지 마세요. 이건 예수님만, 등급이 다른 예수님만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요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는 그것으로 기적을 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이시려고, 그걸 아무나, 그분만 하시는 일을 아무에게나 하시는 일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예? 하인들에게는 필요할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등급이 다른 기적만 보이시는 거예요. 오늘날 기적 장사를 오순절 계통의 잘못된 사람들이, 신사도주의자들이 이런 성경적 원리를 모르고 함부로 기적을 휘두르고 사람을 현혹하는 일에 조심하셔서 빠지지 마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네. 바르게 정리를 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잘못된 이단들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바, 그분의 거룩한, 그분이 어떤 거룩하신 분이신지, 어떤 위대하신 분인지 특성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기록해 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서예요.
다음,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인간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잔잔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르침의 권위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종인 모세나 그분의 친구였던 아브라함과도 다릅니다. 어떤 선지자나 인간과도 다릅니다. 그분의 권위는 그 어떤 인간이나 피조물의 것보다 뛰어납니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의 권위로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주의하셔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모든 행하신 일은. 그러면 보세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직접 나타나신 최초의 성경적 기록이 뭘까요? 에덴 동산 말고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최초의 사건은 공동체에 보이신 하나님의 계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자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그 모세에게 드러나시는 하나님, 첫 번째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시면서 모세야 하고 부르시면서 모세를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도록 십계명을 받게 하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체가. 그때 너무도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계시 앞에 그들이 부복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에 드러내셨어요. 그 모습은 너무도 엄미하고 너무도 경이롭고 너무도 두려운 장면이었어요.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순간,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이가 누구시기에? 이가 누구시기에? 왜 이런 일을 행하시냐 말이야. 이가 누구시기에? 우리 모든 인류를 찾아오셔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 직접 나타나신 것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오신, 하나님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이 사건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도장지가 확정되어진 사건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성경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 드러내셨다고. 자,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웨슬리가 설교합니다. 첫째 부분은 마태복음 5장이에요. 둘째 부분은 마태복음 6장이에요. 셋째 부분은 마태복음 7장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세 부분으로 5장부터 10장까지 되어 있어요. 첫째 부분에는 참된 인생의 길, 참된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길의 모든 것이 8개 항목으로 상술되어 있습니다. 5장의 나머지 부분은 인간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친 길 외에 인간이 가르치는 것은 어느 정도 뭐 좋은 얘기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 생활에 필요한 교훈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가르치는, 인간의 길이라고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은 다 거짓말이다,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거짓된 선지자들 조심해라. 오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 하늘길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 아닌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이론들,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다 거짓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 외에는 길이 없어. 나 외에는 진리가 없다고 주님은 정확하게 선언하십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외에는 종교 있으면 안 돼. 나 외에는 길이 없어. 나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어. 아멘이시죠? 둘째 부분에는 모든 외적 행위에 내재되어야 할 선한 의도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셋째 부분에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경고와 실천에 대한 권고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주님 앞에 비추면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처지를 보세요. 그들의 길과 운명을 모르는 인생들이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주님 모를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바라는 복이 뭔지, 그것을 어떻게 어디서 받아서 누리게 되는지를 모르고들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 슬픈 운명에 갇힌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들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슬픈 운명에 갇힌 자들이 무엇을 이루었던 그들이 파멸로 이어지는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이루는 업적을 부러워해.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을 부러워해. 그 사람들의 길을 못 쫓아가서 그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려고 해. 그 길을 따르려고 자식들을 그 길로 몰아넣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걷는 길은 가는 길은 세상 길하고 다른 하늘 길이야. 아멘이십니까? 하늘같이 하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야.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슬퍼해야 되고 저 슬픔에 갇힌 자들을 보고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이 하늘 길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저들을 깨우쳐야 되는데 따라다니고 있다니까. 따라다니고, 예? 정신줄을 놓고 세상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슬픈 운명에 갇힌 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련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와 천국. 주님께서는 참된 인생의 길, 참된 종교의 모든 것을 8개 항목으로 나열하셨습니다. 참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선물로부터 시작해서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될 때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의 기초는 그래서 심령의 가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외적인 상황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란 외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실제적이고도 이 세상에서도 혹은 앞으로 맞이할 세상에서도 상관없이 실제적이고도 근본적인 행복을 향해 첫걸음을 뗀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가난을 좋아하거나 선택한 사람, 탐욕이나 돈을 경계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경제적 가난을 좋아하거나 경제적 가난을 선택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탐욕이나 돈을 경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겸손한 자라고 했습니다. 겸손. 겸양의 모양새를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겸손은 뭐냐면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아는 것. 죄인이라는 자기 사실을 아는 것.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산상순을 통해서 뭘 가르치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가난한 자가 되는데,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인데, 겸손한 자는 네 꼴이 뭔지 알아야 된다. 네 꼬라지가 죄인이야. 제가 이 꼬라지라는 표현을 이게 자꾸 잘못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의 처지의 처절한 모습을 꼬라지라고 그러잖아요. 내 꼬라지가 참 이랬다. 내 진정한 인간의 이 내 모습이, 내 꼴이 정말 꼬라지야, 꼬라지. 여러분, 오늘도 또 제가 죄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요한회설리가 설교하는 산상수훈에 주님이 가르치는 인간이 심령이 가난한 건 뭐냐? 자기를 아는 거야. 자기를 아는 게 심령이 가난한데 그게 겸손인데 그게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거야.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을 짜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신구약 성경 66권의 첫 번째부터 뭘 다루고 있는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다루고 있어요. 죄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죄로 끝납니다. 신구약 66권을 짜면 피 나와요. 피. 예수님의 피야. 신구약 66권은 죄를 다루고 있어요. 죄 문제. 어디를 펴도 다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목사 보고 자꾸 죄 문제 얘기한다고? 성경이 죄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죄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거 아니면은 여러분이 세상 기독교적인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무슨 얘기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얘기가. 에? 세상의 어떤 위로를 나를 위로해줘. 세상 강의 듣기 좋은 우스갯소리 해주고 무슨 적극적 사고방식, 성공 추세를 위한 위안을 주고 그런 설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십자가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라고요. 십자가의 피, 죄 문제 다루지 않는, 죄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왜? 주님이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예배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예배는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무슨 강단이 썩어 가지고 강단이 견의를 잃고 이 강단이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어요. 강단에서 무슨 얘기를 온갖 인간적인 처신과 온갖 인간적인 것으로 강단을 훼손시키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하여 내 안에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악의 뿌리로부터 악한 기질이 솟아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우리 안에 끊임없는 내 내면에 이렇게 잠재워주고 있는 사회적인 간섭이나 어떤 우리의 윤리적 세계관이나 어떤 배운 세상적인 도덕관으로 사회의 법으로 우리를 이걸 눌러놓고 있을 뿐이지 이 밑에는 저 지층에 있는 그 용암처럼 부글부글 타오르고 있는 죄의 뿌리가 움틀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 죄성이, 그것이 어떤 상황에 맞으면은 분출을 하고 싸우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투쟁하고 막 이러면서 세계가 온통 죄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싸움. 작게는 나로부터 가족끼리 막 주도권 다툼하고, 그래서 자기와 막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그 끊임없는 자기가 분출하는 거예요. 이게 다 타락한 죄의 속성이라고요. 왜 그런지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것이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는 것이 가난한 심령이라고요. 가난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부유하십니까? 자기가 받아야 할 형벌이 자기 본성의 전적인 타락 때문임을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게 심령의 가난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이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형벌이 내 본성의 전적인 타락 때문임을 아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이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수많은 사건, 사고, 죄악들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이 죄악이 사회법으로, 인간의 양심적 행동으로, 혹은 어떤 철학으로, 어떤 교육으로 인간의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까? 아니, 인간의 역사가 수천만 년, 수억 년이라고 한다고 합시다. 수억 년이라고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수억 년도 아니에요. 어쨌거나 여러분, 아니 그 인간의 역사 가운데 사람의 교훈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학구와 공부나 무엇을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었다면 오늘 죄 문제 정도는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해결됩니까? 인간이 있는 한 이 죄악의 분출은 끝이 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왜? 인간의 죄성이 계속해서 사람들 가운데 역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 사고, 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을 볼 때마다 우리는 탄식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길에서,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세상 사람들 보면서 탄식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으로도 안 돼요, 이거는. 뼈저리게 느끼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이 사람은 자신이 지난날 범한 죄악들을 스스로 힘으로 속량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아는 거야.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인간은 안 되는구나. 또한 자기 마음이 본성적인 죄악과 타락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계명이나 세상적인 법 하나도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없음도 인식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걸어야 하는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죄와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헤어날 길을 찾을 수 없는 이 사람은 그래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겸손한 자, 그게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주여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따라서 심령의 가난함이란 안과 밖에 있는 우리의 죄에 대한 자각,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 그리고 죄 힘으로 자기 죄를 속량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자기 인식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죄를 저지른 자들일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자구책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울이 복음을 설명한 것을 지금 웨슬리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이 지키는 율법의 행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사회적인 법이나 인간적인 어떤 교훈이나 다 율법이야. 율법의 행위로 나의 어떤 행위도 다 율법의 행위야. 그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인간은 어떤 의로도 어떤 내 율법적인 나의 선한 행위나 업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심령의 가난함은 자신이 악한 존재라는 확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의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첫째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 자신의 의, 나는 내가 나를 의롭게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스스로가 무슨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양심껏 살고 나는 나의 기준을 가지고 의롭게 살고 내가 죽으면 나는 천당 아랫목은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요, 특별만치도 나는 나의 의의를 주장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첫째 되는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교도들, 종교, 다른 종교, 사람들의 길은 다 가짜야, 헛것이야. 이교도들, 모든 이교도의 종교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는 거 이제, 헛된 것이구나. 나를 구원하는 길, 내가 참 행복의 길, 참 하나님이시는 하늘 길을 걷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다 떠나야 돼. 모든 종교에서, 모든 그런 것에서 후상에서 떠나야 돼.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금 야외 설교하는 것이고, 죄인들이여 일어나십시오. 그대 자신을 아십시오. 그대가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될 존재임을 자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자기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헛된 생각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또한 혐오하십시오. 모든 희망을 그분의 피로 씻김받고 전능하신 분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것에 두십시오.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다는 거야.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만 비로소 우리가 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 죄악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는 비로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나의 것이다라고 정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천국,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의 것이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하늘나라에 대한 요소,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여러 시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들은 많이 정리하고 계시죠? 하늘나라의 요소가 크게는 7가지, 8가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분하면 더 말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주제, 하늘나라의 요소 3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헛된 말 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너희 것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만 천국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너희가 내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가 뭐냐,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냐 질문했는데,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천국의 요소를 알아야 된다. 천국의 요소, 내 안에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루어지느니라 했어요.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야. 그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웨슬리가 설명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화 그리고 기쁨입니다. 의가 뭐냐? 의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 하나님이 도장 찍으신 마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새롭게 지음을 받은 마음이 의입니다. 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장 찍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의가 돼서 이제는 내가 의롭게 되었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새롭게 지음받은 마음입니다. 그게 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새롭게 지음받은 마음.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는 잠잠하면서도 평온한 영혼의 형태, 상태를 뜻합니다. 예수의 피가 가져다주는 달콤한 휴식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정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었으므로 그분에 대한 두려움은 없고 단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를 거역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자녀로서의 책임적 걱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책임적 걱정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혼의 평안한 상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평화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 누리는 평화가 아니는, 이 땅에서 그것을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유업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살아요. 평안이 있어요. 영원한 평안이 있어요. 이 내적인 천국에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도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마지막 날 하늘의 면류관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보증해 주시는데 이런 성령의 보증이 우리 안에 기쁨을 일으킵니다. 이런 의, 평화, 기쁨이 내 안에서 누려지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늘나라라고 웨슬리는 해석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늘나라를, 내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실제를 보고,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돈, 세상 그거 다 팔아서 사야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고 세상 나라를 못 누려서 계속해서 세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대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셨다면, 그래서 자신은 무력하고 기댈 곳은 오직 그분의 자비로운 은혜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면, 그들은 은혜로운 약속에 따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리게 돼요. 예수 만나서, 이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시죠.